제가 27살 되던 해에 그때 이제 그 대학교 2학년 때인데 폐병으로 쓰러졌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제가 교회를 다녔지만 타락의 생활을 해서 음란함과 방탕함과 온갖 죄악에 매여서 밤에 이제 잠을 자려고 하면은 말이죠. 초저녁에 무슨 장각이 잡혔다 하면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그냥 뭐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겁니다. 이런 날이 이제 참 계속되고 이래가지고 제가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쓰러지게 됐는데, 그 쓰러지게 된 원인이 뭐냐면 몸이 이제 너무나 쇠약한 겁니다. 그래 여러분 몸무게를 재보니까 42kg가 나가는 겁니다. 지금 저는 65kg가 나가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엄청나게 말라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또 어느 날 이제 기침이 나가지고 이제 기침을 하는데 기침에 이제 피가 이제 섞여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뭔 일이냐 해서 이제 그때는 우리 집은 이제 권사님한테 기도를 받는 게 일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이제 뭐 기도를 받게 했죠. 권사님 딱 기도를 하시더니만 그분은 이제 그 병에 관한 그 특별한 은사를 받으셨는데, 은사 중에도 여러분 그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환상, 그러니까 비전이죠. 환상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병의 그 원인 그것을 갖다가 세세하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은사도 있습니다. 기도한다 이럴 때 그 박목사님이 그런 은사를 받으셨었는데, 여러분 그 권사님이 저를 딱 기도하시더니만 딱 그러는 거예요. 폐병이 2기 말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2기 말이 뭐냐고 그랬더니만 폐가 안에를 갖다가 이제 균이 다 파먹고 이제 그게 이제 껍데기만 남았는데 거기에 이제 구멍을 뚫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지금 나온다는 겁니다. 토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을 쫙 듣고 나니까 제가 이제 절망에 빠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고 그러더니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든지 아니면 약을 최소한 또 1년을 먹고 그 요양하는 데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모든 일을 다 이제 그만두고 요양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1년 동안 여러분 요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온갖 잡짓을 다 하고 살았었는데, 그런 제가 갑자기 그렇게 삶이 변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의 삶에 전혀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절망에 빠져서 이걸 어찌할까 하고 있는데, 그날 이제 저녁에 말이죠. 엎드려 있는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회개를 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회개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제가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정욕에 매여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그냥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살았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 것이니까 내 앞길을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 말 가지고 따지면 약 2마디죠. 2마디. 이게 기도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이제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나는데 말이죠. 내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전까지는 말이죠.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그냥 끊임없는 불안과 조바심, 시기, 질투, 세상에 온갖 악한 것들이 말이죠. 내 마음을 자꾸 들어와서 이걸 휘젓고 다녔었는데, 갑자기 여러분 어디선가 여러분 내 안에 평강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놀랍냐면 말이죠.
그동안 그렇게 내 마음에 소용돌이치던 마음이 말이죠. 갑자기 편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야,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이래가지고 말이죠. 저는 그 당시에 폐병이니까 약을 먹다가 말이죠. 이 약을 먹어서 언제까지 내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서 버티고 있겠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새벽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나가서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은 그 병을 고쳤다는 말을 여러분 간증을 통해서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이제 계속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믿음이 온 날 갑자기 뭐 복 생긴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약은 계속 먹었었는데, 그래가지고 말이죠. 용산에 뭐 현신의 권사님 뭐 복음 선교회 거기도 가가지고 그 권사님은 기도를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진짜 사람들이 쭉 주서가지고 기도를 받는다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말이죠. 사람이 딱 지나가면 딱 한번 때립니다. 그럼 이 사람이 무슨 병이 있는지 다 아는 겁니다. 저를 딱 때리더니만 이 책 사서 보라고, 능력의 증언이라는 그 간증집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었는데 거기 앞에 있더라고요. 그걸 사서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폐병인 걸 보면 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런데도 믿음이 뭐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저는 약을 계속 먹었었는데, 여러분 한 2주 정도가 이제 지난 다음에 갑자기 제가 우리 큰형님 댁에 놀러 갔는데, 거기에 이제 금식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게 뭔 책이냐 하고서 이제 쫙 제가 읽어봤더니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금식을 하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불같은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책을 읽고 났는데 거기 그림 하나가 있는데, 비행기가 이제 한 줄에서 쫙 나는데 하나는 줄이 되어 있고 하나는 줄이 없는 겁니다. 줄이 매여 있는 거는 쭉 날다가 여기 줄이 매여나면 이게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육신이라는 것이 매여 있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날다가 그 끈에 매여 있으니까 더 이상 못 날고 그냥 팡팡거리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그림은 뭐냐면 그 매여 있는 게 끊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공중으로 팍 날아가지고 뭐 천국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서 말이죠. 아무래도 나는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먹고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 뭐 아버지한테 말이죠. 3일간 내가 금식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제가 몸이 42kg라고 그랬죠. 그러니 뭐 뼈다귀만 마른 놈이 금식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미쳤냐 이거지. 아니 그렇게 마른 놈이 뭔 금식을 한다고 그러냐 이겁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뭐 제가 살 길은 오로지 금식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3일 금식을 했습니다. 3일 금식을 딱 끝나고 나니까 내 안에 말이죠. 불같은 믿음이 말이죠. 진짜 반석 같은 믿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내 병을 능히 고치시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이 말이죠. 이게 막 불같이 생기는데, 그래 제가 그걸 그 3일 금식을 끝난 다음에 말이죠. 저도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런 믿음이 생길 줄을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한 일주일 동안 또 보호식을 하고 나서 말이죠. 다시금 또 3일 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서 말이죠. 3일이 다 끝난 다음에 불같은 뭐 믿음이 말이죠. 막 그냥 활활 타오르기 시작을 하는데, 이 성경을 또 여러분 부지런히 읽다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고린도 전서 13장 이 마지막 그 절까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말씀이 말이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그게 두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너는 뭐 그냥 성경에 말씀하시는 진리인지만 알았지. 그게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그게 말이죠. 그때 어떤 기분이었냐면 말이죠. 번개가 번쩍 치는 것 같았습니다. 번쩍 이러니만 그 말씀이 말이죠. 촥! 한 번에 깨달아지는데, 아니,
내가 이때까지 이 정욕에 매인 것은 그 육신의 정욕에 있는 것들은 내 마음에 자꾸 여러분 유혹을 누가 미혹을 주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말이죠. 그런 것들이 자꾸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정욕으로 다시금 또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사단이가 끄는 대로 여기 끌려 저기 끌려 계속해서 방탕한 생활까지 그렇게 하게 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것들을 깨우쳐 주시는데 저는 그것들을 이제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말이죠. 회개를 하고 그 모든 죄악을 토해내고자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집에서만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교회를 가가지고 말이죠. 내 기도실을 만들었습니다. 총각에 이제 그게 텅 비어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장판을 깔고 말이죠. 거기서 이제 뭐 밥만 먹으면 들어가가지고 이제 회개기도 한다고 말이죠. 근데 어느 날 혼자 이렇게 기도라고 했는데 누가 찾아왔더라고요. 누구시냐 그러니 바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 나를 신방을 해서 이 차종철이가 뭘 하고 있는지 궁금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서 이제 2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며 말이죠. 기도를 하고 여러분 또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어느 날 여러분 갑자기 말이죠. 아니 내가 이렇게 마음이 편한 게 말이죠. 이게 뭐 원래부터 이런 것이었는지 이게 도대체 제가 하나님이 뭔 은혜를 주셨다고 하시는데 이게 의심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의심이라는 게 한 번 말이죠. 생기기 시작하면 그게 계속 꼬리를 물고 들어가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게 뭐 내가 원래 이런 마음이었나? 도대체 이게 뭔 마음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 말이죠. 저는 우리 엄마하고 이게 무슨 원수처럼 말이죠. 보이지 않는 가운데 늘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어머니는요. 잔소리를 안 하면 못살지경으로 그렇게 잔소리를 참 싫어합니다. 근데 저는 잔소리 듣는 거를 아주 싫어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냐. 이놈의 새끼 머리 크고 이게 뭐냐고.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냐. 옷이 그게 뭐냐.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냐.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아니 사람을 쳐다봤다 그러면은 시비를 거니까 쳐다봤다 그러면 쳐다보지 말라. 왜 쳐다보냐고. 이게 밥을 먹어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사명인가 봐. 여자분들은 그게. 꼭 그렇게 밥을 먹었다 그러면 말이죠. 이거를 먹어라, 저거를 먹어라, 더 먹어라, 그만 먹어라. 뭐 이렇게 잔소리가 정말 많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동안 밥도 더 먹으라고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죠.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날은 말이죠. 조금 제가 우리 어머니하고 말이 조금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약간 승질이 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화를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되는데 말이죠. 그렇게 좀 화를 냈었습니다. 아니, 그랬더니만 내 마음이 갑자기 캄캄해지더니만 내 마음이 말이죠. 썰렁해지고,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말이죠. 풀리듯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게 말이죠. 내 마음에 말이죠. 계속 그냥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말이죠. 회개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아무리 회개를 해도 여러분 회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서야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 주님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이 말이죠. 성령을 통해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여러분 그걸 제가 의심을 했던 겁니다. 이게 원래 내 마음인 줄 알았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괘씸한 놈 봤나? 너 좀 혼이 좀 나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시고 말이죠. 성령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걷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 본래의 마음은 말이죠.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여러분 온갖
악한 생각들이 말이죠. 이게 기본복이 된 상태인데, 여러분 그걸 제가 깨닫지를 못하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런 패역한 짓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죠. 할 수 없이 이제 저는 다급하면 금식을 했으니까 또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날 이제 3일째가 주일날이었었는데 그날 주일날 이제 애들 가르치고 말이죠. 저녁에 이제 집에 가서 방 안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넉넉고 말이죠. 그림 성화를 그걸 우리 형님들이 이제 우리 집이었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성화를 쳐다보고 있는데 성화가 뭐냐면 예수님이 석양에 말이죠. 어린 양을 이렇게 품에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어린 양이 나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혼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그 성화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말이죠. 마치 무슨 맑은 물을 붓는 것 같은 겁니다. 맑은 물을 붓는 것처럼 그냥 위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내려 부는 겁니다. 그렇더니만 내 안에 어둡던 곳이 말이죠. 전부 다 환하게 밝아지면서 여러분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이제 임하여 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나니까 여러분 이 인간의 그 시기질투 이런 게 나는 이걸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안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니까 그게 이제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셔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인간의 그 육적인 이런 생각들을 다 떨쳐버리고 오로지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죠. 제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삶 가운데 오늘날 모든 삶이 말이죠. 먹고 살기 편한 이런 삶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늘의 놀라운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말이죠. 막혔던 담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가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말이죠. 대신 십자가를 치심으로 그 모든 우리의 죄악의 짐을 갖다가 다 주님은 담당을 하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죄악에 매여 살던 삶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셔가지고 여러분 참된 자유를 얻은 거듭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 거듭난 삶을 살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사는 삶 가운데 오늘날 여러분 미국과 중국의 말이죠 보이지 않는 패권 싸움을 하는데 여러분 중국이 말이죠 계속 짓잡고 말이죠 대적을 하고 나니까 이제 결국에 미국이 말이죠 그 반도체에 관한 모든 것들을 그 중요 시설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중국에다가 수출을 못하도록 말이죠 이거를 갖다가 미국에서 밀어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중국은 말이죠 실제로 자국에서 생산하는 거는 5% 6%밖에 없고 나머지는 한국 회사들이 들어가서 만드는 것 해서 3, 40%가 되고 말이죠. 나머지는 여러분 전부 다 수입해서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수입해가고 대만에서도 수입해가지고 쓰는데 이 회사의 모든 그 기계를 갖다가 여러분 중국에 수출을 못하도록 말이죠. 미국이 거기다 제동을 걸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시진핑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우리도 이 반도체를 갖다가 생산해낼 수 있도록 기술을 갖다가 개발하라고 그러는데 반도체 기술이 여러분 하늘 벽에 만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지금 그 우리나라가 그 중간에 딱 끼어서 말이죠 중국에 수출하는 것만 따져도 여러분 반도체 중에
최소한 거의 절반이 중국으로 수출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세계는 여러분 이걸 통해 가지고 말이죠. 이 나라 저 나라들이 전부 다 한국을 의지해서 여러분 그 군수 물자를 또 수입을 해가고 우리는 수출을 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말이죠. 계속 수출은 말이죠. 이 적자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처지에 말이죠. 우리는 3차 대전을 또 여러분 염려하고 말이죠. 또 미국에 말이죠. 김정은이가 언제 또 핵폭탄을 갖다가 또 쓸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중국과 대만의 전쟁을 또 우리는 염두에 두고 말이죠. 이걸 또 어찌해야 될까? 산적된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여기 성경 말씀하신 대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는요, 오늘 여기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왜 사람들은 말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습관적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우리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말씀을 갖다가 다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걸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이건 별로 쓸데도 없는 말씀이다. 뒤로 물러가라 던져버리고, 이건 또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말씀이네. 그리고는 뒤로 털려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말이죠, 이거는 정말 이 세상에 내가 어떻게 살라고 이런 말씀을 주시냐? 그러고는 말이죠, 이것도 쓸데없다 해가지고 던져버리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다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유럽은 말이죠, 그들 말로는요 97, 8%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교회 나오는 거는 얼마가 되느냐? 3% 이하가 교회에 나옵니다. 그것도 노인들만. 젊은 사람, 젊은 놈들은 말이죠, 한 놈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모르지, 한두 놈이야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런 상황이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이죠, 다 등뒤로 던져버리고 내게 유익이 없다고 여겨져가지고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성경은 말이죠, 누구든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주님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말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우리는요 세상에서 참과 거짓이 있으면 어디로 따라갈까요? 이게 진짜라는 걸 알면은 말이죠, 진짜로 가겠죠. 왜냐하면 가짜는 말이죠, 그게 거짓이다 보니까 그 안에는 여러분 거짓의 사특함이 다 들어있어서 결국에 그거를 쫓아가는 자들은 껍데기만 취하게 된다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젊은 여자 그 사춘기에 있는 애들이 말이죠, 하얀 구두 신은 사람을 갖다가 그들은 사모한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남자들은 하얀 구두를 누가 신습니까? 대부분이 건달패들이 신죠. 정연한 신사라는 사람들은 하얀 구두를 잘 거의 안 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이 하얀 구두를 신은 젊은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을 보고서 그냥 홀딱 반한 겁니다. 오, 내가 그리던 사모하는 사람이 왔도다. 친구들은 말이죠, 야, 이놈아, 이 기집애야, 미쳤냐? 쟤는 건달이야, 건달. 그 시장에 장돌뱅이 같이 놀아나는 애야. 저놈하고 여기 놀렸다가 너 신세 망친다, 이놈아. 그래도 그 말을 귀에 담아 듣지를 못하죠. 내가 그렇게 사모하는 그 정말 진짜 신사다 이겁니다. 이래가지고 그놈하고 이제 같이 놀아나고, 놀아만 나겠습니까? 또 어울려가지고 같이 잡아다나고 별짓 다 있겠지. 근데 어느 날 신신발 신놈이 뭐라 그럽니까? 나 이제 놀만큼 놀았으니까 너하고 헤어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얘는 말이죠,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내가 그렇게 사모하던 사람인데 아니 나를 버리겠다고? 네, 여러분 이게 현실로 돌아와 가지고 말이죠. 그 여자애는 버림받가 돼가지고 말이죠. 완전히 사회에서 여러분 밑바닥으로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이제 천한 인생이 돼버리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인데 이 신앙생활에서 가짜를 취한 진실이 아닌 것들을 취한 사람의 모습은 말이죠.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나락에 떨어진다는 말인 겁니다. 우리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물질을 사랑하는 것은 다 우리 하나님께서 헛된 것입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소유의 넉넉함이 그 생명을 이바지하지 못하느니라. 생명을 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말이죠.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말이죠. 무슨 소리냐 세상 살아가는데 말이지 요즘에는 다 돈이면은 다 그냥 뭐 아니 생명도 돈 가지고 뭐 산다고 이러는데 말이지 뭔 그런 소리를 해야 되느냐 이러고는 말이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갖다가 너도 던져버리고 나도 던져버리고 여러분 그리고는 세상에 돈에 미쳐가지고 말이죠. 인생의 삶을 갖다가 거기다가 그냥 몰빵하는 것이죠. 몰빵.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런 말 잘하지. 몰빵한다고. 여러분 그리고는 말이죠. 인생의 삶에 이 삶에 내가 기대하지 아니했던 슬픔과 고난이 내 삶에 어느 날 다가와가지고 말이죠. 나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홀려가지고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껍데기뿐인 실체가 드러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이제 정신을 뭔가 차리고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찾는데 여러분 때가 늦으면은요 그만큼 또 잃어버리는 것도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깨닫지를 못하면 말이죠. 정말 여러분들은 말이죠. 내가 세상에 살아온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다가 투자해서 잃어버리고 그러면 남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내 오로지 생명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참된 이 생명 이것만 남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때가 되면 언젠가는 다 알게 되겠지만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중고등학교 교사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사가 됐죠. 거기가 어디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천안. 그런데 그 삶에 말이죠. 어려운 풍파를 만나가지고 여러분 상당히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고 그랬었는데 여러분들 때가 되면 알게 되겠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교회가 비록 적지만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큰 교회에 기도하는 것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그래가지고 말이죠. 방황을 하겠지만 우리 교회에 몸담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은 하나님이 그 천사를 통해서 말이죠. 늘 돌보시고 그 성령의 풀담으로 지키셔가지고 말이죠. 악한 사단이가 절대로 여러분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참소만교회 다니고 있을 때는 내 마음이 평안했었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교회를 떠난 다음에 말이지 이 불안할까? 그 불안한 이유는 말이죠. 이 신앙의 삶이 이 참소만교회에서 있을 때보다 여러분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교회를 떠났다고 제가 기도를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성으로 위해서도 지금 계속 기도를 해주고, 그 김민수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그들이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들도 그만큼 또 게을러지고 나태해져가지고 말이죠. 세상이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줬다 하면 그걸 갖다가 쉽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나는 뭐 안 그러리라. 신앙의 변화가 생겼다 하면은 여러분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신앙에 차이가 왔다. 내 맘대로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참목사는 잔소리도 끊고 말이지. 여러분 그러나 그 차이가 사단이 가지는 미끼에 한번 잘못 물었다 그러면요. 내 삶을 갖다가 완전히 지옥 속에 처방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를 우리 교회를 떠난다 하더라도 나는 뭐 여러분들을 말리지는 못합니다. 요즘에 얼마나 자유로운 세대인데 말이죠. 그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죠. 우리는요 이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기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옛날 김민수에게도 제가 최소한도 여러분 성경을 갖다가 20장 아무래도 못해도 15장 이상씩을 읽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그러니 말이죠. 거기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 성경 읽다가 그만둔 사람이 여기 뭐 한두 조선하고 성경읽은 앞에 다녀 있잖아 봐. 전에는 50장을 읽는다고 뭐 들어서 나도 막 이랬었는데 여러분 그게 옛날 얘기가 돼버리는 말이죠. 내 신앙도 여러분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에 유혹이 다가왔다 하면 또 내 육신의 몸도 말이죠. 이 성경을 읽으면 참 달라진 게 뭐냐면 주먹이 막 불끈불끈 튀어주고 말이죠.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가지고 말이죠. 육신도 여러분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사를 하시는데 그 교회를 떠나가지고 말이죠. 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믿음에서 점점 떨어져가지고 말이죠. 세상에 사단이 가지고는 미끼를 물고 말이죠. 멸망의 길로 여러분 가버리는 이러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깨달으라고 말이죠. 절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이죠. 뭐 거저먹듯이 말이죠. 그게 주어지는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누군가는 여러분 거기에 희생을 한 데가 있는 것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무장이 돼가지고 말이죠. 어떠한 사단이 가지고는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약속하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땅에서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까지 가서도 여러분 그 영원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신다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